안녕하십니까. 예레미야 공부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36장입니다. 예레미야 36장. 제가 바룩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기 달았습니다. 물론 예레미야죠. 예레미야가 핵심으로 활동하는 거죠. 근데 요 36장에서는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한 역할을 또 합니다. 예레미야와 바룩 두 사람의 활동이 여기 나옵니다. 좀 특별한 장이에요. 예레미야는 공개적으로 활동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 힘든 상황이라서 대신 바룩이 예레미야 역할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뭐를 어떻게 해달라 그러면 그걸 맡아서 해주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비슷한 이야기이긴 한데 예레미야의 구술을 바룩이 받아 적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핵심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성경이 이렇게 역사에 남게 된 그 공헌은 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돌려도 됩니다. 그걸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예레미야라는 이 글이 남았는지를 말이죠. 옛날에는 이 예레미야에 예레미야 서를 붙인 것 같은데 지금은 서를 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이름이 그냥 이 예레미야의 이름, 예레미야 서의 이름이 됐습니다. 근데 그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예레미야라는 이 성경을 말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말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혼동되는 거예요. 차라리 예레미야 서라고 부르는 게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글들은 다 선지자의 이름을 그대로 땄어요. 예레미야가 공개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상황의 하나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긴 글을 쓰는데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직접 쓰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이 바룩이 그 글을 받아 쓰는데 전문가였던 것 같아요. 궁정에서 그러한 일들을 또 한 것 같습니다. 그럼 뭐라고 그러죠? 사초를 쓴다고 할까요?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궁궐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제 임금에게 보여주지도 않고 쭉 글을 쓰는 거 말입니다. 그 전문가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 바룩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36장은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건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죠. 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든지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 그런 표현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바룩에게 받아 적게 해서 그 내용을 유대 백성들에게 알려라.
그래 명령을 내렸습니다. 명령일 수도 있고 부탁일 수도 있겠죠. 이 바룩이 예레미야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관계인지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근데 좋은 관계라고 하는 건 분명하죠. 이게 보통 분량이 아니거든요. 이거 조금 이따가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이 본문에는 예레미야의 글을 바룩이 받아 기록했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상당히 세월이 많이 흘렀을 겁니다. 수개월은 안 걸렸겠습니까? 그 큰 작업을 바룩이 해준 걸 보면 스승과 제자라고 우리가 일단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겠죠. 주석학자들 설명에 따르면 친구이자 또 뭐라고 그러던가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뭐 친구면서도 제자일 수도 있죠. 또 학식이 아주 높으면 친구라고 하더라도 제가 배우는 게 있으니까 제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가까운 그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네, 바룩이 이걸 다 받았었습니다. 그거를 백성들에게 다 알리게 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성전에 가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들었던 사람들이 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바룩이 그대로 일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이 바룩이 한 말을 들은 어떤 사람이, 그 이름은 제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도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와서 제 머릿속에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정말 이 36장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다 각각 역할을 특별하게 했어요. 요 36장만 갖고 드라마가 가능할 정도 가능할 겁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단히 다이나믹한 일들이 이 안에서 벌어졌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꼭 촘촘하게 읽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성전에서 이 바룩이 예레미야의 말을 거기 모였던 대중들에게 한 이야기를 듣고 고관들에게 가서 궁궐에 있는 그 높은 계급의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국무총리야 여러 장차관들이지 않습니까? 국무회의라고 하죠. 국무회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정도의 그 모임에 가서 그걸 얘기를 전한 거죠. 성전에서 예레미야가 이런 일을 합디다 전했습니다. 그 당시 예레미야는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태도에, 행동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예레미야가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은 누구나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시켜서 한 말을 이제 그대로 따라서 했고, 그 성전에서 전해졌다고 하는 사실을 들은 사람이 궁궐에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에 가서 말한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별거 없으면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일반적인 설교였다고 한다면 굳이 그걸 갖다 전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그 내용은 앞에서도 나왔던 그 흐름선상에 있는 겁니다. 정신 차려라. 이게 이대로 있다가는 큰일 난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우리는 공격을 받게 되고 우리가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다. 앞에서 나온 비슷한 이야기, 그게 이제 오늘 36장이 그대로
반복되지는 않은데 그런 흐름이라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의 최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항복하고 거기서 포로로 잡혀가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생존하는 것이 최선이다. 후일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일단은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네, 그러한 것입니다. 그걸 뭐 듣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고관들이 그걸 듣고요.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누구를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이따 본문을 읽어봐야 제가 그 이름도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람을 시켜서 그 바룩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성전에서 거기 모인 참배객들에게 한 이야기를 여기서 다시 해봐라. 그리고 예레미야가 불러준 대로 썼다고 하는데 그 두루마리를 보자. 그렇게 말을 전하라고 했고 바룩이 와서 이제 그대로 다 또 이야기를 합니다. 국무회의라고 해도 좋겠죠. 국무회의, 거기 높은 관리들이 모인 모임에서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말을 전한 바룩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그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또 임금에게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이게 조용히 끝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 편지가 아니라 두루마리를 제가 잠깐 말이 헛나오네요. 두루마리를 어느 곳에 보관해 놓고 그리고 바룩에게 너 예레미야하고 안전한 데 가서 숨어 있어라. 뭐 하대하지는 않았겠죠. 당신 그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좀 안전한 데 피신해 있으시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소. 우리는 이 사건을 임금에게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관들이 예레미야와 바룩에게 그렇게 반감은 많이 갖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적대자들이라고 생각했다면, 이 고관들이 예레미야와 바룩을 적대자라고 생각했다면 그 자리에서 체포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어디 있냐 불어라. 그래서 예레미야도 체포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안전한데 피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 분위기에서는 그 전후 조금씩 분위기가 다르긴 하나 예레미야하고 바룩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임금이 그냥 말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다 보관해 놨다고 하는 그 두루마리 가져와라 합니다. 그 임금이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여호야김.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것 이따가 좀 봅시다. 근데 여기 이 임금은 중요하니까 쓰겠습니다. 여호야김. 요 앞에는 여호아하스. 그리고 요 앞에는 요시야, 요아스,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킨, 그리고 마지막은 아주 유명한 왕이니까 아시겠죠? 여러 번 나왔습니다. 시드기야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다섯 왕이 유대의 그 마지막 한 시절을 다스리던 사람들입니다. 다
이 요시아의 아들과 손자, 요건 손자예요. 요야기는 여호야김의 아들이고요. 요시아가 괜찮은 왕이라고 한 건 말씀드렸고, 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게 다 요시아의 아들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의 그 마지막 한 40년, 50년 그때 왕의 역할을 했습니다. 불운한 왕들이죠. 한 나라가 저 수렁으로 떨어지는 그 시기에 왕 노릇을 하자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이시조선 마지막 그 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참 바늘방석 위에 앉아 있는 듯한 기분으로 왕 자리에 왕 위에 있었을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5명인데 사실은 여호아하스하고 여호야기는 뭐 서너 달밖에 그 왕 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빼도 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순서에 있습니다. 지금 여호야김이에요. 요 사람은 아들인데 한 3달밖에 왕을 못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요시야,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사람들이 임금으로 그 당시에 활동했습니다. 여호야김이 이제 그 두루마리하고 자, 바룩도 오라고 그랬을까요? 제 기억엔 그런데 내가 몇 번 읽었는데도 그게 맞을 겁니다. 아니죠. 미안합니다. 예, 바룩하고 예레미야는 이제 피했죠. 숨었죠. 대신 다른 사람이 이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이제 있습니다. 근데 재밌어요. 2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서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분서갱유라고 하죠. 중국에 있었던 어떤 사건과 연관된 사자성어입니다. 분서갱유. 책을 이제 다 불살라 태워버리는 그런 거를 가리켜서 분서갱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그런 이야기입니다. 분서갱유예요. 유대판 분서갱유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럼 이제 그동안 수고했던 것이 다 물거품이 돼버린 거죠. 그 수고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는 건 뭐 상상하실 수 있겠죠. 두루마리 양피지죠. 그게 좀 비싸기도 하고 그 분량도 많고 거기에 일일이 글을 쓴다고 하는 게 한두 자도 아니고 이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예레미야의 전체는 아니겠죠. 근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썼을 겁니다. 이게 36장 앞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1절 이렇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 그렇습니다.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요시야 시대부터 여호야김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쭉 많은 이야기를 기록해야 되니까 분량은 상당할 겁니다.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시절부터 선지자 활동을 했거든요. 나이가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제 느낌으로는 나이가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어디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0%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시야 시대에 상당히 선지자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때부터 쭉 내려온 거를 다 기록하라고 했으니까 분량은 상당히 되죠. 이걸 다 이제 불살라 버렸다고 그러네요. 근데 23쪽에 보면 그 불살르는 장면이 이렇습니다.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여나요?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두루마리라고 하면 뚫뚫 마른 거니까 이게 피면서 읽지 않겠어요? 어느 정도 읽으면 잘라내서 불태우고. 근데 그 불을 태운다고 한다면 이게 그러면 양피지가 아니라 파피루스인가요? 화로불에다 넣을 수 있는 거는 뭐 가족도 태우려면 태울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다 없애버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수고가 물거품이 된 겁니다. 이제 27절부터 보면 다시 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또 똑같은 작업을 하는 거죠. 2번 작업을 한 겁니다. 대단한 수고예요. 바룩이 대단하죠. 참 다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성경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 하려고 하는, 아니 이미 상당히 한 거죠. 대체적으로 내용을 말했으니까 그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가 다 돼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말 성경에 그 단락단락을 정확하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 단락에 따른 소제목만 읽어도 내용이 뭔지 머리에 들어와요. 이걸 실감 있게 읽으시면 좋겠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게 26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너무 까마득한 이야기라서 실감이 잘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걸 실감 있게 읽어낼 수 있어야 독해력이 있는 겁니다. 이건 저절로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텍스트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 역사와 문화, 인간 삶, 이런 그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이러한 이야기들이 생동감 있게 올 수 있어요. 이게 너무 오래된 책이라서 어떤 사람들은 진짜 뭐 이렇게 일이 있었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있으니까 그렇게 기록되었겠지. 근데 나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본다면 이 이야기가 희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요 장면만 생생해요. 이걸 우리가 넘어서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 대한 이해만이 아니라 인간 삶, 인류, 세계 전체에 대한 이해하고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삶이 얼마나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아주 실질적인 거하고 연관될 수 있느냐 하는 게 다 이런
제가 잠깐 말씀 잠깐 드리려고 하는 이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제 자기의 작은 세계 안에서만 갇혀 있습니다. 이거 넘어서기가 쉽지 않아요. 굉장히 예민하게 어떤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도 다 자기 중심적으로 그런 것들을 봅니다. 이게 그 한계를 넘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제가 뭐 여기에 대해서 더 길게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정리하겠습니다. 2600년 전 그 당시의 사람들도 오늘 우리처럼 똑같이 아주 생생하게 살았던 사람들이다고 하는 겁니다. 곳곳에는 다 그 삶이 익사이트한 거예요. 지금 세계의 아주 그 힘을 자랑하는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나라만이 아니라 아주 힘없다고 생각하는 곳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삶을 절절하게 생각했습니다.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삽니다. 뭐 방글라데시나 아니면 인도네시아 어떤 오지에 있는 문명과 담을 쌓고 있는 사람들도 삶이 아주 생생한 겁니다. 그들보다 우리가 더 생생하게 느끼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물론 차이가 있죠. 이렇게 비교하면 될 겁니다. 여기에 아주 고상한 대학교 교수, 뭐 박사, 모든 걸 아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좋죠. 우리도 그렇게 살면 좋죠. 우리 저기는 또 한쪽에는 뭐 그러한 지식도 없고 그냥 전업주부로 아주 평범하게 어떻게 보면 좀 세속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렇게 아주 고상하게 상류층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만이 삶이 생생한 게 아니라 또 그렇지 않은 그 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삶도 아주 생생한 겁니다. 자, 이제 본문을 좀 보실까요? 1절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 유다,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다, 요시야 왕, 여러 번 반복되죠? 요시야 왕, 아들이 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세 사람이에요. 네, 먼저 왕이 된 사람은 이 사람, 몇 달 하지 못하고, 여기도 왜 몇 달 하지 못했냐. 그래서 좀 복잡한 그 국제 정세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다 모르셔도 됩니다. 여호와스는 서너 달밖에 못한 이유는 이제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제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는 유대가 이집트의 식민지 비슷하게 있었죠. 요 사람도 뭐 몇 달 하지 못한 이유는 요 때는 이제 바벨론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에 의해서 날아가고 여기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날아가고 남쪽에 이집트와 애굽이죠. 북쪽에 바벨론 두 제국 사이에 샌드위치를 껴갖고 이때 그 왕들이 고초를 심하게 앓았습니다.
여호야김 제4년에 때가 BC 605년이에요. 여호야김 4년 BC 605년? 4년? 5년 입니다. 뭐 이 숫자는 잘 안 들어오겠는데 기점을 BC 587년 요걸 잡고서 보면 좋습니다. 요게 이제 바빌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할 때예요. 시드기야가 이때 잡혀가죠. 요때 망했는데 요때보다도 그러니까 좀 전이죠. 13도 하면 18년 전 요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 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지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그 소명을 예레미야가 들은 거죠.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악한 길에서 돌아서진 않죠. 돌아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악한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도 하고 또 악한 길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그걸 부정하기 힘듭니다. 개인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습니다. 웬만해서는 그거 돌이키기 힘들어요. 돌이키지 않았죠. 자, 4절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성경 선자들의 쓴 글의 특징들이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는 누구의 아들 또 누구의 손자 이런 걸 또 붙여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바룩을 부르면 오늘 이제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룩의 역할이 컸어요. 바룩을 부르며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5절입니다.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호와의 집은 성전이죠. 붙잡혔다고 하는 것은 영어의 몸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주석학자들은 뭐 감옥에까지 갇힌 건 아니고 공개적 활동을 못하게 된 거다. 그런 정도로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하는지는 그건 아주 더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예레미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말을 처지가 못했습니다. 6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네, 쭉 그렇게 나옵니다. 6, 8절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앞에서 설명한 겁니다. 성전에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린 말씀을 전한 거죠. 9절과 10절은 그것에 대한 그냥 코멘트예요. 이건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지나가도 됩니다. 앞에서 우리말 성경에서 그 각 단락의 소제목만 보더라도 전체 흐름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0절까지는 바룩이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성전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단락 11절부터 19절입니다. 바룩이 고관 앞에서
두루마리를 낭독하다. 이 이야기도 어떤 건지는 제가 앞에서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결국 바룩이 두 번이나 연달아서 이 말씀을 전한 거죠. 한 번은 성전에서 대중들에게, 또 한 번은 궁정에 가서 고관들에게 한 겁니다. 여기 여러 사람들의 얘기가 나온다고 그랬죠. 12절 보십시오. 왕궁에 내려가서 이제 성전에서 바룩이 말한 걸 들은 어떤 사람이, 그 사람 미가야예요. 그가 왕궁에 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어떤 회의실 같은 데겠죠.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과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의 아들 들라야와, 이 발음하기도 힘듭니다.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 국무회의를 연상하면 됩니다. 중요한 인물들이 다 있어요. 이제 그들 앞에서 이제 미가야가 뭐 전한 거죠. 바룩을 다시 데려오라고 하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직접 하라고 하는 거죠. 전에 듣기보다는 직접 들어야 되니까. 이게 앉아서 우리 귀에 낭독하라는 거 보니까 신문하는 거가 아니라 정말 듣고 싶어서 그런 건가요? 이게 호의적이에요. 웬만하면 앉지 마, 서서 해. 아니 무릎 꿇어 뭐 이렇게 할 텐데 기분 나쁘다고 한 말이죠. 높은 사람이 밑에 취조하게 되면 그렇게 할 텐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같이 앉아서 얘기해봐라 그렇게 합니다. 쭉 그 얘기가 19절까지 나옵니다. 19절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예요. 고관들이 바룩에게 예레미야하고 같이 숨어 있으시오. 당분간이라도 지금은 시국이 좋지 않다 얘기했습니다. 그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모두 뭐 다 얘기를 했으니까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제목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왕이 두루마리를 태우다. 여호야김입니다. 참, 이 친구도 답답했으면 그런 얘기를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큰 작업이었잖아요. 그 두루마리에 글을 써놨다고 하는 게 말이죠. 근데 그리고 자기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걸 쓴 사람이 예레미야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 때부터 인정받았고, 그 아버지가 요시야죠. 요시야가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존경하던 선지자의 글을 이제 하나하나 잘라갖고 불에 태워서 없앤다고 하는 거는 여호야김의 지금 상황이 아주 나쁘다. 이게 아주 절박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글이 아주 못마땅했던 거죠. 이건 역사에 남겨두면 안 되겠다 판단한 겁니다. 근데 25절을 보면 그걸 본 고관들 중에 일부가 왕을 뜯어 말렸던 것 같아요. 대단하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세 사람이 대표적으로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하는 일을 뜯어 말린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건데 대단하네요. 이 사람들이요.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뜯어 말렸으나 왕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왕은 자기 아들, 왕자죠. 아들들이 몇 명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라무엘과
또 몇몇 사람들을 시켜서 바루크가 예레미야를 잡아와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바루크와 예레미야는 앞서 고관들의 조언을 듣고 숨어버렸으니까 목숨을 구한 거죠. 이제 그 당시에 이 돌아가던 상황이 좀 머리에 그려지긴 하죠.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못해서 그렇지, 이게 하루 이틀이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몇 달에 걸쳐서 서로 긴장하고 어떻게 가야 되냐, 그 방향을 잡냐, 뭐 이런 것으로 근데 상당히 예민하게 논란을 벌이고 있었던 때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자기가 들은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해라 이렇게 말한 이유라기보다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는 그 돌아가는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뚫어보았다는 데 있습니다. 605년이 BC 605년 아까 제가 했었죠. 605년 요 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집트와 성경이 이제 애굽으로 나온 애굽과 바벨론이 크게 전투를 벌여서 애굽이 완전히 초토화된 크게 패망 뭐라 그래요? 전쟁에서 진 그런 때입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유대는 이집트에 기대에 있었거든요. 그들이 자기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집트가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졌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눈치를 챈 거죠. 이제 국제 전세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 공연하게 고집 피우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리고 다음을 우리가 정신 차려서 말씀대로 살면서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된다.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죠.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왕은 못마땅한 거죠. 마지막 단락이 27절부터 32절까지죠. 소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다시 쓰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대로 그거는 진행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결론적으로 한 가지 신앙적인 교훈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선지자가 됐겠죠. 이게 선지자니까 그럴 수 있지 이런 정도로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불안하기도 하고요.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일에 다시, 다음 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